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 오고 아멘. 자,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다 그래요.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삶은 뭐라 그럴까? 밤에 잠을 자도 아침이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그렇죠? 이게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냐면 광야 같다. 광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은 광야의 나그네. 참 어렵죠, 그죠? 광야의 나그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잖아요. 한번 창세기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3장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은지 집사 창세기 어디인지 알아? 창세기가 어디 있냐면 성경책 안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같이 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17절, 18절,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너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종신초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벗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너가 먹었으니까 땅이 뭐 한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종신토록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받은 땅이 소산을 낸다는 거예요. 소산을 먹는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뭐를 만들어내요?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낸다. 그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치우고 정리하고 뭐를 키워서? 채소를 먹어야 된다. 채소. 그러니까
19절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결국은 죽는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보세요. 우리 인생은 밭이 땅인데 밭이 뭘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그 밭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사람이 치우고 채소를 심는데 거기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또 나와. 그럼 끊임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치우고 거기서 채소를 재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드는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게 뭐더라?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 지연이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지연이가 학교만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쁜 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또 좋은 직장에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그 다음에 몇 번 다니더니 하는 얘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거기가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저주받은 땅, 밭과 같아서 그런 데서 수고하고 일하고 월급을 받고 해야 되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렵죠.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직장을 가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정말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상위권에 들어가는 연봉을 받으면서 젊은 나이에 기대를 하고 들어가. 왜? 회사가 너무 근사한 회사니까. 또 월급도 원이 많이 주는 회사고. 그리고 그거 들어가면 거기에 직장인 거기 들어가 있는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도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거기서 그러니까 최고로 이런 사람이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상사들한테 기대를 하고 이런 사람들 저런 정말 이런 회사에서 뭐 이래서 연봉을 수억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참 인격적이고 모든 것들을 정말로 존경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직장을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람들을 똑같이 그 사람들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 거기에 그런 상황에 그것도 똑같이 가시밭이고 엉겅퀴고. 뭐 농사를 짓는 사람만 가시비고 엉겅퀴고 땅이고 그게 아니고 어디든지 똑같더라. 돈을 많이 버는 데든 적게 버는 데든 회사가 좋은 데든 회사가 안 좋은 데든 이런 얘기하죠.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똑같다. 네, 그렇죠, 그죠? 이렇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빵구를 끼면 냄새가 안 나고 B라는 사람이 빵구 끼면 냄새 날까요? 다 똑같아요. 빵구 끼면 냄새 나는 거는 똑같고 빵구 끼면 소리 나는 거는 똑같고 그렇죠? 그리고 다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아멘. 크게 한번 아멘.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저주받은 삶에서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요새도 그래요. 요새도 뭐냐면 제가 한번 가끔씩 유튜브에서 탈북하신 분들 방송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짜고 하는 얘기 아니고 다 똑같아요. 뭐가 얘기하냐면 한국 오니까 뜨순물 찬물이 막 줄줄 나오더라. 이런 데가 어디 있냐? 하나원에 가서 하는데 밥이 뭐 반찬이 18가지인가 24가지 방법이 쫙 다 있다는 아침, 점심, 저녁 다르게 마음껏 먹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천국이 어디 있냐?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사 짓는 거 보니까 기계로 농사하는데 아니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뜨스물 찬물 쓰는 것만 해도 뭐예요?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그들은 진짜 뭐가 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뒹굴고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이 정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나라를 또 휩쓸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자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수요일 날인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덕준 권사님도 이제 나이 이제 70이 되잖아요. 우리가 70되고 80되면 짧아요. 돌아보면 한 평생이 짧아요. 길어요. 우리 이명철 집사님 80이 다 되셨는데 짧죠? 우리 스스로 각자가 생각하면 70이 되고 80이 돼서 돌아보면 진짜 짧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역사로 보면 이 70, 80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지금 80되신 분들은요. 80되신 분들은 뭐예요? 일제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광복을 받고요. 6.25를 경험했고요. 60년대 그 어려움을 경험했고요. 70년대 지나갔고요. 80년대 들어서면서 79년 대통령 서거도 받고요. 80년대 민주화도 받고 소련이 그 위대한 소련이 무너지는 것도 받고요. 그 시대를 보면 이 80년이라는 시간, 70년, 8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전부나 이제는 도시 문화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골에 살 때 가시와 엉겅퀴 있죠. 쉽게 말하면 가을에 조금 이렇게 피해간다고 슬쩍 피해간데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슥 지나가면 그것이 옷에 달라붙어가지고 뜹니라고 난리 피우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이 이제는 시골에 가도 다 없어져요. 왜? 그냥 위에다 살충제 쫙 뿌리고 제초제 뿌려버리면 봄에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놔두고 하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요. 그럼 제가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저희 시골에 있을 때는 우리 젊은이들은 모르지만은 젊은이 잘 들어야 돼, 기억해야 돼요. 요새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농사 짓는 분들이 술을 막걸리를 이제 한 잔씩 마시잖아요. 일하다가 이렇게 해서 잔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던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귀신한테 주는 행위예요. 이 옛날에는 뭐 이게 막걸리 한 잔에다가 먼지 털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조금 넣어서 해서 버리는 거는 귀신한테 주는 거예요. 뭐 집에서 깨끗하게 씻어온 게 뭐 먼지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귀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문화? 귀신으로 충만했던 문화예요. 그때는 진짜 간 귀신이 많았는데 70년대 들어서고 8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니까 할렐루야, 이 땅의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골 한 교회 한 동네에 교회가 하나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강조 다 됐지만 이쪽에 저쪽에 이 오포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교회에요. 개척하고 또 망하고 가고 개척하고 또 망하고 하고 개척하고 또 망하고 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뭐예요?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가 개척하고 무너지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시골에 들어가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안 쫓겨가기 위해서 교회를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한국 땅이 평화로워지고요. 귀신들이 떠나니까 엄청 좋아진 거예요. 제가 느낀 게 있잖아요.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10대, 20대,
10대, 20대까지 20살 가까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의 귀신의 문화를 경험하고 자랐잖아요. 중국에 소림사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하남성이잖아요. 하남성. 중국에 소림사가 있는 하남성. 거기 가서 딱 집회를 하는데 딱 보니까 제가 첫 마디가 그거예요. 한국 귀신 여기 나와 있네. 진짜요. 한 10년, 15년 전에, 10년 전에 하남성에 가가지고 딱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가서 첫 딱 한 말이 거기에 우리 왔던 목사님 있잖아요. 김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야, 김 목사, 한국 귀신요 나와 있다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면 그 나라가 잘 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귀신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나라에 다시 아까도 얘기했던 정치적 이단들, 공산주의자들, 무신론자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90년대부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교분리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교분리를 떠들기 시작하면요. 뭐가 시작되냐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교회 탄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 얘기를 못하게 해놓고는 교회 탄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30년 됐잖아요. 들어왔잖아요. 코로나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왜?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하는 것은 귀신이 고도의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귀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의 삶은 광야고 나그네 길이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자. 가장 축복이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너희들이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할 것이요? 찬송할 것이요. 찬송과 기도. 찬송과 기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시간이 늦어도 집에 가는 시간, 좀 일찍 나오는 시간, 장보기 하러 가는 시간, 이런 시간 교회 들러서 오늘 시장 보러 가는데 30분 먼저 교회 가서 찬송 한 30분 하고 가야지 하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찬송 30분 하고 가셔요. 할렐루야. 또 시간 내서 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가야지 하고 와서 30분 기도하고 가셔요. 이 삶이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또 우리가 살다가 보면 광야의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마음 울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부싸움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에 직장에서 일하다가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힘들 때 있죠. 그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가서 힘드니까 나 그냥 한잠 자고 갈래. 회사 가가지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어렵잖아요.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갈래 하면 힘들잖아요.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성전에 가서 장의자에 한잠 자고 갈래. 그냥 교회 와서 한잠 자고 주님 앞에 와서 자고 그리고 가세요. 뭐냐 하면 성전에 와서 한잠 자고 가도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그냥 그 힘든 마음을 갖고 집에 가봤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또 일은 쌓여있고 그냥 성전에 와서 뭐하고? 한잠 자고 찬송 한번 하고 힘들어도 성전, 이래도 성전, 저래도 성전. 성전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게 해줘요.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나오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어디로 데려가요? 주막으로 데려가잖아요.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 보살펴 주소. 내가 오다가
돈이 더 들었으면 주고 갈게요. 그 주막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힘든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큰 병이 무슨 병이라 그래요? 무슨 뭐가 들면 종양 생겼다 그러고 뭐가 생겼다 그러면 뭐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세상 오늘날 살아가는 시대에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예요?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와서 한잠 자고 스트레스 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위로받으면 스트레스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와서 찬송하고 그냥 한줌 자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풀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와서 하는 거예요. 와서 그냥 주님이 내 친구 되어지듯이. 그래서 뭐냐면 어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다 보내드린 광야를 떠나서 찬양 들어보셨어요? 휴대폰에? 그리고 그 휴대폰에 그 광야를 떠나서 찬양했던 그 작곡 작사가 그 간증 이렇게 그 CBS가 거기서 나와서 자기 간증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가 뭐냐면 그냥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다음에는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14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교회의 장로들은 주의 종이에요. 예, 목사예요.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 이걸 얘기한 거든. 그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곧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주의 종과 하나 되어져라 이 말이에요. 주의 종과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지. 주의 종과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이게 다르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주의 종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엘리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봐라. 엘리야 봐라. 엘리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고 엘리야 통해서 복을 받았지 않느냐. 북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고난에 빠졌고. 왜? 엘리야를 배척했으니까. 사렙다 가부집으로 쫓아보내버렸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보내버렸으니까. 너의 삶에 주의 종이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다시 와서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고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 오매 이스라엘이 다시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주의 종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떤데 성정이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다. 특별하고 뭐 그러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광야처럼 가시던 모르가 엉겅기의 삶이 있지만 주의 손과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성전에서 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 기도하고 좋을 때 찬송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때 주의 종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은혜의 삶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광야 같은 나그네 길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